예,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본문으로 운동선수 바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중요한 거는 예수에 있겠습니까? 믿는다에 있겠습니까?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보다 중요한 것 예수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믿는다에 있겠습니까? 나눌 수 없습니까? 손들기를 할까요? 오른손 왼손? 예수에 있죠. 왜냐하면 예수를 빼고 믿는다만 하면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예수일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렇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런데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에 대해서는 좀 들어봤어요. 그리고는 금방 넘어가고 믿는다에 꽂힙니다, 저희가. 그리고 믿는다에 대하여 뭘로 이해하냐면 열심히 한다. 교회 열심히 나온다. 그죠?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 빠지지 않는다. 기도한다. 매일 큐티한다. 뭐 등등 이런 형태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열심보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체,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는 자기 정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열매를 많이 맺어라가 문제가 아니고요. 좋은 나무냐가 문제잖아요. 좋은 나무니까 좋은 열매를 맺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겠죠. 그죠? 열매를 많이 맺는다, 적게 맺는다는 그 이후의 문제고, 먼저는 그것이 무슨, 누구냐, 어떤 나무냐, 정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여기서는 운동선수로 소개를 합니다. 그렇죠? 달리기를 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바울뿐 아니라 성도들에 대하여서도 당신들도 그 목표를 향하여 앞에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선수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달리기를 하고 이렇게 달려나가는 이런 삶으로 성도의 삶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바울의 서신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실 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을 수 있겠죠. 가정이라는 이미지도 있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무슨 순례자, 여행자, 순례자의 이미지가 있을 수 있겠고, 근데 지금 여기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운동선수라고 하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으로 자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해서 우리들 향하여서 달려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바울의 강조는 어디에 있을까요? 상은 하나다. 1등만이 상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일까요?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여기에 강조가 있으면 1등 상 받을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예? 바울쯤은 제가 너끈히 이겨먹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는 좀 않죠. 바울이 좀 모든 사도 중에 제일 좀 지독한 사람 같아요. 사실은. 아니, 자기만 1등 하겠다고 이런 소리 하나? 이런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누가 상을 얻을까요? 나는 달리기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 아니에요, 다들? 저는 진짜 열심히 달렸는데요. 뒤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 달리기를 그냥 이런 달리는 게 아니라 신앙의 달리기, 신앙의 경주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가운데
그 1등을 할, 상을 받을 만한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 혹시 떠올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서로 눈치들을 보고 계시지 마시고. 제가 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그럼 제가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니에요? 다들? 그냥 박수 쳐주고 계시겠습니까? 자, 여기 이제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또는 경주를 한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바울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상이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이 받죠. 그죠? 1등 한 사람이 받고, 물론 금운동이 있어도 결국에는, 금메달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참가의 의미가 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하지만 이제 경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1등이 상을 받고 큰 일을 한 사람, 뭔가 남다른 일을 한 사람이 상을 받잖아요. 그죠? 학교 간다고 상 주는 게 아니라 개근을 해야 개근상을 주잖아요. 그죠? 뭔가 좀 남다른 부분이 있을 때 우등상을 주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그러니까 1등이 받고 큰 일을 한 사람이 받고 남보다 나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 받게 됩니다. 그쵸? 상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면 어떤 상을 받을 것 같습니까? 혹시 생각을 해보셨어요? 별로 생각을 안 해보시고 하셨어요. 원래 워낙에 가진 게 많아가지고 굳이 거기까지 가서 이런 겁니까? 한국교회는 근데 사실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이 강조가 되는 편입니다. 상급, 천국 상급. 그래서 상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열심을 냅니다. 근데 사실 이 상이라고 하는 게 되게 허무하고 허망한 부분이 있어요. 뭐 받는 거예요, 겨우? 상장 쪼가리? 종이 하나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웅변대에 나가가지고요, 그 김포 군대에 나가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트로피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유리 안에 이렇게 트로피가 담겨져 있는데, 그걸 학교에서 집에까지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자랑스러운데 나중에는 무거워가지고. 근데 어느 분이 그걸 보더니 오셔가지고는, 이야, 막 상이다, 막 이러고 하고는,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트로피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겠죠? 예, 아닙니다. 벌써 없어졌습니다. 그게 금이었으면 혹시 제가 갖고 있었을지 벌써 팔았을까요? 사실은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별로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사실은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고자 하죠. 받으면 자랑스럽게 느끼고. 왜 그럴까요? 내가 1등이다 이거죠. 내가 제일 낫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성취감,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그 동시에 1등이라고 하는 이런 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네가 아니고 내가 1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네가 아니고 내가 옳다. 이걸 천국에서 확인하고 싶은 욕망?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어려움을 견뎌내고 또 이런 신앙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실 거야. 근데 이 말 뒤에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해서 그 떠올려지는 다른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실 나를 편안하게만 해주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은 알아주실 거야 자체에 감동하는, 위로를 받는 것, 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사실은 이 말 뒤에 놓여 있는 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시는 것으로 맞는 것은 나고 틀린 건 저 인간이다 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시켜 주세요. 만약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 인생은 사실은 누군가의 틀림을 증명하기 위한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그건 참 불쌍한 사실은 삶이 되겠죠.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 상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는 경쟁이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람만, 한 사람만 승리자가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말 한글 개역 성경, 저희들이 이제 한글로 성경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성경 읽을 때 이 한글 성경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영어 성경으로 보십니까? 영어로 보십니까? 아, 그래요? 한글로 잘 안 보세요? 예. 근데 한국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설교를 한국말로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글 성경을 어쨌든 읽게 되고 보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죠, 당연히. 그런데 이 개역 성경에, 한글 성경에 상이라고 하는 의미로 들어가 있는 구절이 한 25구절 정도가 돼요. 신약 성경에만. 제가 일일이 다 세봤어요. 한두 개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무슨, 이게 뭐죠? 책상 뭐 이런 거 말고 이런 상 빼고 진짜로 상, 프라이즈라고 해당되는 그런 것만 찾아보면 한 25번 정도가 나오는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상이라고 프라이즈라고 하는 말에 정확하게 해당되어지는 구절은 사실은 2개밖에 없어요. 그 헬라어로는 브라베이온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이 다 달리지만 상을 얻는 사람, 프라이즈 얻는 사람 한 사람뿐이지 않느냐? 얻도록 다름질해라 라고 할 때 브라베이온이라고 프라이즈라는 말이 쓰이는데 딱 2번 나와요. 여기 고린도전서 9장이랑 빌립보서 3장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나는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그것을 잡으려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할 때 딱 거기에만 2번 명확하게 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오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상이 아니라 품삯 할 때 삭 있죠. 영어로는 reward, wage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인 미스토스라는 말을 썼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이 미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말로 한 29번 정도 나오는데 이런 몇 번 나온다는 것은 외우셔도 괜찮아요. 뭐라고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그 중에 사실은 대부분의 이 원래의 의미는 삭시라고 옮겨야 맞아요. 삭시라고 옮겨야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 ESV 같은 경우에는 18번이나 리워드로 쓰고 나머지는 웨이지로 쓰거나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상이라고 옮기지 않았어요. 프라이즈라고 옮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은 여기 대부분을 다 상이라고 옮겨놨어요. 그래서 저희 주보에 보시면 주보 가운데에 제가 그렇게 해놨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태복음 5장 12절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할 때 이 상이 나 하늘에서 상 받을 거야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상이 아니라 삭시라고 하셔야 돼요. 리워드가 크다예요. 근데 삭시 크니라 또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할 때도 이것도 무슨 삭시 있으리요예요. 무슨 리워드가 있으리요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근데 상이 아니라 삭시예요. 그러면 이걸 삭시라고 옮기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상이라고 옮기는 것과 삭시라고 옮기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은 아무나 받는 거 아니죠. 그 일 했다고 다 받는 거 아니죠. 학교 가서 공부는 다 하잖아요. 근데 우등상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한 사람, 남보다 나은 어떤 성취를 보인 사람만 받는 게 상이잖아요. 우리의 구조 속에서. 그런데 삭스는 어때요? 그에 비하여? 삭시라고 하는 거는 그 일을 한 사람이면 누구나 받죠. 그죠? 누구보다 더 해야지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라도 했으면 그 하나만큼을 받는 거죠. 그죠? 남보다 더 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남보다 잘해야지만 받는 게 아니고요. 자기 수고에 대한 보수입니다. 그 일을 한 사람이면 누구나 받아요. 근데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이 삭스를 주시는 분으로 자신을 사실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삭스를 주시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우리가 몇 개 읽었는데 대표적으로 아까 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시면 물 한 대접, 냉수 한 대접
주는 자 결단코 그 삭을 잃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상이라고 하면, 만약에 상이라고 이해하면 냉수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람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만약에 이해를 했다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다 물통 들고 다녀야 돼요. 물통 들고 제일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제일 많이 줬어. 너는 2명 줬지. 나는 2만 명 줬어. 뭐 이런,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삭시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일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치에 대한 문제예요. 그게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크냐, 대단하냐가 아니라 일의 성격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근데 이 삭을 준다고 하는 성경 구절들을 잘 찾아보면, 살펴보면 다 복음의 정수,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들이에요. 가난한 자, 작은 자, 소자 하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오셔서 무엇을 주세요? 자기의 생명을 주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삭을 준다고 하는 그런 대부분의 얘기들을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상 받는다라고 하는 남보다 더해서 크고 대단한 일, 이게 아니라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맞닥뜨려서 그것을 살아내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셔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주보 제일 밑에도 있고 앞에도 있을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He rewards those who seek him,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상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프라이즈를 주는 게 아니라 삭을 주세요. 그죠?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상이 아니라 삭을 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그에 합당한 삭을 받게 될 거예요. 무슨 큰 일을 한 게 아니죠. 순교를 한 게 아니죠. 무슨 40일 금식기도 40회 실시 뭐 이런 게 아니죠. 그런 거는 본인이 여기다가 배지 달고 다니시면 되고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온 자, 그런 자는 누구든지 그 삭을 받을 거예요. 그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어요. 누구에게? 자기를 찾아 나오는 사람에게. 자기를 믿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생각에서는 좀 만나기 힘든 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 같은데 이걸 다 경쟁의 체제로 바꾸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누구보다 잘했느냐. 걔는, 옆집 애는,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걔보다 나으면 됐어. 뭐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을 저희는 하게 되는데, 이 삭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상의 체제로 바꾸어서 내가 가장 많은 삭을 받겠다.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나중에 천국 가서 연봉 1등 해가지고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살겠다. 폼나게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소위 얘기하는 차등상급론이라고 하는 형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혹시 차등상급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처음 들어보시죠? 그런데 이 말은 못 들어보셨어도 이 생각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 강 집사님, 그 정도 하셔가지고 천국에 좀 집 좀 마련하실 수 있겠습니까? 강 집사님은 좀 마련하실 것 같기도 한데, 열심히 하니까,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예배로 열심히 하니까, 찬양 인도도 열심히 하니까, 그럼 그게 뭘로 연결돼요? 천국의 맨션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형태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차등상급론인데, 이 땅에서 한 수고에 따라 천국에서 받는 게 달라진다. 뭐 이런 사실은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개털모자 쓰고 개집에서 살고, 누구는
맨션에서 산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달리기 경주로 자기의 삶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 이제 요 얘기를 좀 합시다. 그러면 바울은 그러면 이 얘기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가? 이 달리기 경주라는 것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가? 우리 본문으로 넘어올게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이요. 부터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자기를 뭐로 비유해요? 운동선수. 그죠? 운동선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달리기를 하는 달리기 선수, 또 다른 편으로는 권투 선수. 내가 치는 것을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해서 권투 선수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는 건 놔두고 마라톤 선수로 전업하겠다, 자기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바울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하고 있다. 달리기 선수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게 달리기 선수를 비유하는 핵심 얘기예요. 핵심 얘기. 비유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 어떤 하나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혹시 쌕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 쟤는 꼭 참 쌕쌕이 같아. 몰라요? 우리 박광록 목사님 혹시 아시죠? 우리 차 집사님 혹시 안 들어보셨습니까? 아, 이거예요? 이거 하니까 예스요, 노예요. 도대체 들어보셨어요? 아, 들어보셨대요. 예, 쌕쌕이. 쌕쌕이를 설명을 해야 되는 비행기예요, 비행기. 전투기. 근데 슉 하고 지나가는. 근데 전투기라고 얘기하면 이 의미가 맛이 안 나요. 쌕쌕이라고 해야 진짜 빠르다 이거예요, 사실은. 슉 하고 지나가는. 쌕쌕이 하면 뭔가 느낌이 안 와요? 확 지나가고 나면 소리도 막 팍 이렇게 음속으로 막 하면서 소리 팍 나고 싹 지나가면 지나간 흔적이 하늘에 이렇게 남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그 쌕쌕이라고 부르면서 야, 쟤는 참 쌕쌕이 같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쟤 참 빠르다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는 제가 그렇게 비싸? 제가 그렇게 시끄러워? 이러면 이상한 얘기죠. 그렇죠? 비유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뭔가 비유를 들다면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달리기 비유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운동선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비유를 왜 해야 할까요? 너희들도 그 1등, 한 사람만 1등이다. 내가 1등이다. 나머지는 다 넘볼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를 한 달리기 비유를 하는 이유는 달리기 선수는 자기가 어디로 달려가는지를 알죠. 제가 글을 읽을 때 안경을 벗어야 되는 참나. 26절이요.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달리기 선수가 자기가 어디로 달리는지 모르고 뛰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 동으로 100km, 서로 100km, 남으로 100km. 뭐 소용이 없잖아요. 꼬린 지점에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쵸? 아무리 세게 열심히 많이 달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죠? 어디로 달리는지 알고 달리죠. 방향이 있죠. 목표가 있죠. 그죠? 명확한. 그게 달리기 선수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권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권투를 할 때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아무리 많이 손을 뻗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맞춰야죠. 한 대라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확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운동선수의 특징이에요. 그죠? 두 번째, 그 골을 향하여 달려갈 때 승리하기 위해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하기 위해 달려가니까 뭘 포기하게 됩니까? 먹는 걸 절제하죠. 기본적으로. 아무거나 다 먹으면 안 되죠.
그죠? 그 시합 앞두고 그날 다 그냥 이렇게 주님을 너무 많이 모셔가지고 그 필링 끊기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그 다음날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전에 무슨 아시안게임 농구팀에 누군가가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기사가 크게 난 적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다들 또 물어봐야 되는. 근데 이게 기사가 난다는 얘기는 이게 운동선수한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평소에 뭐 그랬다면 그게 기사가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운동선수라고 하는 맥락에서 생기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야 할지를 알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자기가 스스로를 절제해요. 모든 일에.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권투 선수도 정확하게 때리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죠. 그리고 자기를 절제하죠. 그와 같이 나도 그 얘기입니다. 나도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자기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운동선수인지 아는 사람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간답니다. 그죠? 자기 몸을 가볍게 하고 달려가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무엇을 위한 것이다? 복음을 위한 것이다. 근데 이거는 나만을 위한 부름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당신들을 위한 부름이다 이겁니다. 누군지를 알고 살아가는가? 목표가 있는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존재인가? 그 정체성이 뭘 만들어요? 절제를 만들고 자기 삶을 가볍게 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뭘 들고 다니지를 않아요. 다른 걸로 자랑을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가치없게 여겨요. 예, 저희 핸드폰이 만약에 이게 좋은 거죠? 이거 사가지고 너무 제가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는데 이번에 마라톤 뛸 때 제가 이거 갖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죠? 최대한 가볍게 하죠. 이게 당연한 거죠. 이걸 들고 다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이상하다. 그래서 협찬을 받았나? 뭐 해서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술 마시는 거 죄입니까? 경기를 앞두고 술 마시는 거는요? 어리석은 거죠. 그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건 죄입니까? 이런 식으로 바울이 사실은 그 문맥 속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여기 교회 옆에 바로 옆에 주차하는 건 죄입니까?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가능해요. 근데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여기 가능하면 교회 여기 요 사거리 있잖아요. 그 사거리 근처를 좀 피해서 주차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희가 나가서 교제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항상 바라봐요. 근데 그 눈빛이 어때요? 너무너무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다. 이래요? 나도 저기 함께 하고 싶다. 이래요? 그지 않죠? 그죠? 눈총을 느껴요. 그죠? 여기다 차 대는 거는 여기 될 수 있고 주차 금지 지역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조금 떨어져서 대해서 오시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적법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그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기꺼이 조금 멀리 대서 걸어오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바울이 하는 거. 바울이 모든 수고를 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되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들처럼 되고 원래 율법으로 따지면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걸로 다 내세우고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뭐 이러면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복음을 전해요.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무한한 낭비를 하세요.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하여. 가난한 나.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무한한 낭비를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게 복음이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울이 부름을 받았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그 사람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나예요. 정체성에 대한 이해에서
삶의 기준과 방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에다 대시는 분들은 제가 미워하겠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서로 때려보지 마십시오. 그런 거 갖고. 예? 급하면 여기다가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적법한 거 맞아요. 그죠? 강 집사님 맞죠? 네. 둘이 서로. 근데 조금 이렇게 한가하게 될 수 있는 곳에 찾아서 대놓고 오시는 거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정체성에서 손해를 보고 정체성에서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걸 포기하고 근데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삭시예요. 내가 받을 삭. 주보에 그렇게 돼 있죠. 고린도전서 9장 17절 18절 중간 정도에 있어요.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삭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복음 전하는 거 내 일이다. 내게 맡긴 일이다. 이것 때문에 특별하게 자랑할 거 삭시라고 할 만한 거 없다. 그 다음에 18절 그런즉 내 상이 아니라 내 삭시예요. 내 삭시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 내 삭시다. 내 자랑이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보상이다. 말하자면 누구처럼 사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 내가. 예수의 핍박자였던 내가 예수를 닮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나의 삭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금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할렐루야가 되는지는 천국을 향하여 다름질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얻기 위하여 천국은 사실 이미 우리 안에 들어봤어요. 우리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지금 분투하는 게 아닙니다. 결론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죠. 천국을 이미 얻었죠. 그 얻은 거를 살아내라고요. 그걸 얻기 위하여 발을 동동 그리며 불안에 떨면서 그걸 얻기 위하여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더가 아니에요. 이미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 가난한 우리를 찾아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결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정체성이 생겼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예수가 구원한 자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우리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살아내라고. 그러니까 너는 운동선수냐? 운동선수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느냐? 너는 복음을 아느냐? 그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느냐?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그것에 그 복을 누리며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손으로 뭔가를 얻어서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셔서 천국을 이미 우리의 소유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다못해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조차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목표가 어딘지를 알며 그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절제하고 달려간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을 이미 알고 사는 자들인 우리 또한 어디로 부름받았는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쫓아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